샬롬 반갑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물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분이 가득하여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벨이 좋은 사람이고 가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게 되죠. 죄를 단순히 행위적인 정도로 얕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로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복음은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의로운 제물을 의지하여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고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것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가죽이 문제가 아니라 피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 아담의 죄를 가리시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아담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방식을 아담은 경험했고 그 후로 아담은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자녀로서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켜보았죠.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짐승의 제물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죄인된 실존은 같았지만 제물의 차이로 인해 아벨은 의로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악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내 안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인을 삼켜 버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이처럼 잠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고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치와 정죄가 제거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입니다. 가인이 만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받아들여졌다면 가인의 그 육신의 정욕은 길을 잃고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사랑이 가인 가운데 흐르게 되었을 것이죠. 가인을 통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분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재차 가인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입니다. 하타아는 죄이기도 하고 속죄 제물을 뜻할 때도 하타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그 짐승의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 앞에 엎드린 속죄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와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이 머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문 앞에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